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로에 있는 YMCA, 요 뒤에도 YMCA가 있는데 YMCA에 가면 질환방이라고 하는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지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에서 왔습니다. 지초와 난초는 아주 맑고 향기가 좋은 식물입니다. 그러기에 깨끗하고 맑은 그런 교제를 가리켜서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누는 방이다. 그래서 질환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발음이 잘못되면 질환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방이 질환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해서 무어방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선 공자의 말에서 봤습니다. 공자는 착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마치 지초와 난초 있는 방에 함께 오래 있는 것 같아서 향기를 맡지 못하더라도 내 몸에 향기가 배어있게 된다. 만약에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 생선가게에 오래 있는 것 같아서 그 악취를 맡지 못할지라도 역시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질환방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 은은한 향기가 있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임을 가지면서 교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몸에, 우리 인격에 스며들어서 움직이만 하면, 말을 하면 바로 이런 지초와 난초의 향이 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밖에 나가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 좋은 형제자매 만나고 좋은 지체들을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을 얼마 앞두고 제 카톡에 사랑하는 후배에게 아주 위트 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봄이 오려면 입춘이 왔을 때입니다. 진정한 봄이 오려면 하나님을 봄과 이웃을 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진정한 봄이 오려면 하나님을 봄과 이웃을 봄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1세기의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떤 면에서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도와의 교제,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교제 같은 교제가 아니라 전도를 전제로 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 성도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걸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안에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진정한 봄은 하나님을 봄과 그리고 누구를 봄? 이웃을 봄.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척사대회를 통해서, 윷놀이 대회를 통해서 열심히 자주 그리고 꼭 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뚫어지게 한번 보세요. 봤으면 뭔 말을 해야지. 뭔 말을 하면 좋겠어요? 칭찬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참 어렵다. 습관이 안 되는데 칭찬하려고 그러니까 됩니까 그게? 좀 칭찬 좀 많이 하고 습관이 돼서 어디서든지 칭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게 바로 교제 아닙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 거기에 붙어있는 사랑을 격려하며 해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또한 주님의 인격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서기관이 왔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다음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처음과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할 때 내 몸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보고 사랑합니까? 생각할 여지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명령하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 가도스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주위에 돌아보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자기만 아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 성령께서 이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데 그 이웃이 그 내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화내고 성격이 까칠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치유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기심을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이웃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윷놀이 대회예요. 어쩌면 윷놀이 대회 할 때 야마시 치는 사람도 있어. 그냥 봐줘요. 웃고 넘어가. 웃자고 하는 것이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회가 붙으면 꼭 1등, 2등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제가 잘 안 돼. 그런데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요. 이기는 게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 꼭 이기려고 그러는 팀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요, 윷놀이 대회 하면 그 유초등부도 하거든요. 어른들이 개들을 이기려고 그러더라고. 이기고 또 좋다고 그래. 아주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제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한 우리 안에다 고양이와 개를 넣어놨답니다. 처음엔 막 으르렁거리더니 맨날 안 가서 사이좋게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노새, 염소를 같이 넣어놨대요.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 그냥 사이좋게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을 함께 넣어놨답니다. 평생도록 화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거기 성결교회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계는 성결교회가 없거든요. 아마 성결교회가 거기 들어가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빨리 화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우리를 정말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화평,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디로 간지 예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화해는 없어지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돌봄은, 교제는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던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카나다의 데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은 시설로 사라진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아니 미쳤어?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그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세계적인 천재들을 양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왜 거기를 들어가서 그것도 한 사람 아담 아네트에 꽂혀가지고 그 사람만 섬기고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우엔의 책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다, 만져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나는
아담의 손을 댈 수도 있었고, 이를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면도를 시켜주면서 그를 만질 수도 있었다. 다른 친구들도, 다른 사람들도 안마해주고 체조를 시키고 수영장에 가고 목욕탕에 곁에 앉아서 그를 만질 수 있었다. 부모와 친구들도 그를 만진 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아담 아네트는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집착도 하지 않고 야망도 없는 순결한 청년이었다. 그는 나웰리가 돌보는 줄, 돌봐야 될 줄 아는 사람으로 갔는데 돌봐줘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친구가 되었고, 조금 있다는 스승이 되었고, 조금 있다가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 마침내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시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사제였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보십시오.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는 누구예요? 어쩌면 내가 그를 섬기면서 그에게서 거룩한 모습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내 상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힘없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힘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에서 오는, 교제에서 오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보죠.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행이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증거는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는 언제나 말이 뒷받침됩니다. 말.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신라 제35대 왕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려고 절을 짓고 그리고 종을 만들었습니다. 종을 만들 때에 신비한 힘을 가진 종을 만들기 위해서 99명의 스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시주를 해오라고. 시주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종을 만들어서 종을 땅 치는 순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시주해왔던 99명을 모았습니다. 혹시 시주하는 가운데 부정탈 만한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스님이 손을 번쩍 듭니다. 주지 스님, 제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 한 5살 되는 아이를,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었는데 비웃듯이, 스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시주를 합니까? 제가 드릴 건 이 계집아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든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계집아이 데려와라. 그리고 펄펄 끓는 쇠솥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들어간 그 펄펄 끓는 쇳물로 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땡 치는데 땡 그러더니 애미혀를 그러더래요. 애미혀 때문에 내가 불에 타 죽었다는 거죠. 혀 조심하십시오. 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에게서 이 말의 권세가 실추되었습니다. 아니,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교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써서 서로 가르치려고만 그러지 섬기고 교제하려고 한다.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무슨 교자를 써라?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말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부정적이 됩니다. 내 마음이 깨집니다. 내 영이 흩어집니다.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 남을 탓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깨지게 되는 건단 말이죠. 또한 말하면 그게 상대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반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요즘 바뀌었어요. 반말은 누가 듣고? 컴퓨터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요? 스마트폰이 들어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다 이게 그 녹음 기능이 돼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다 녹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생각, 축복의 말을 하면 반드시 축복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긍정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을 되풀이하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게 말의 힘이고 말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탓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까이 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왜?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다 떠나고 안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 마음도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걸 기억하시고 선한 말, 고운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격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일방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명령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문제, 부자 간의 문제,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시어머니, 며느리 간의 문제, 모두 다 말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 때문에. 내가 이 말 안 하면 누가 고쳐주랴? 그래서 꼭 해야 될 것 같죠? 아니, 다 알아요. 다 알아. 내비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더러운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건설적인 말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정되고 남 약점 꼬집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TV에 연예 프로그램에서 다 나왔어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은혜스럽고 격려하고 축복된 말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방언은 사랑합니다, 잘했어, 미안해, 고마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사랑합니다, 잘했어, 미안해, 고마워, 넌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 사랑해. 사람답게 자리 잡게 해주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 참 잘했어. 화해 평화를 이루는 말,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말, 미안해.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고 겸손한 인격을 가져주는 말,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생각 어때? 봄비처럼 쑥쑥 키워지게 된다고 그러죠. 마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천국방은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말썽꾸러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일만 생기면 다 거기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패싸움을 합니다. 아이고, 저놈 때문에 우리 동네 망쳤다고, 저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보더니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너는 군인의 기질이 다분하다. 군인으로 크게 성장할 거야. 그 다음부터 변화가 됐대요.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1930년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원수가 되고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우리나라의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메가더 장군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꼰대소리 하지 마세요. 꼰대소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맨날 나 때는 그러면서 훈계하려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주머니만 열어놓고 용돈만 주면 돼. 아멘. 너는 요게 못됐고 저게 못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내 눈이 확 띄었다. 내 눈이 확 띄었다. 해방신학자인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다 보면 언젠가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게 하다 보면 내 귀가 먼저 즐겁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먼저 밝아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할렐루야. 내가 쓰는 말이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의 기적을 이룹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장래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니,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나중에 멸류관을 받을 게 뭐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일행이 교회를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멸류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부담스럽습니까?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전도는 교회 행사입니까? 전도엔 그래서 나는 빠져도 됩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은사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고 간절한 부탁입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소명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금년에 전도 한 사람씩 꼭 하십시오. 아멘 안 한 사람은 2명 하십시오. 다시,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2명.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하신 모든 일이, 그런가 하면 성령의 오심도 전도에 있다. 전도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조선일보의 맨 앞기사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히말라야 산맥 중에 6,440m,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백두산의 2배가 넘는 그 산 졸라체 북벽을 정복하고 태극기를 꽂고 등반대원 2명이 하산을 합니다. 선후배 관계였던 박정은과 최강식 대원입니다. 둘이는 언제나, 아니 산악을 하다 보면 산악 대원들은 로프를 묶고 있습니다. 으악! 하더니 한 대원이 그래 봤어. 얼음 금이 가서 그 절벽이 생긴 거기로 떨어진 겁니다. 아! 하면서 그 순간 이 묶었던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추위는 영하 50도 이상 엄청 추운 날씨. 그 순간 저 밑에서 소리 들립니다. 형, 나 좀 살려줘.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춥지요? 손은 땅땅 얼지요? 저 밑에 후배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요. 갈비뼈에 부러져서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추위가 그냥 손을 깡깡 얼어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가는 아픔 속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다행히도 1시간 만에 그 절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상으로 손가락 8개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줄을 잡고 있는 박정은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에이, 목사님 뭐 별 생각 다 하시네요. 그냥 무조건 살려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놀 사람이에요. 잘라버릴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음에 바짝 임박해야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게 아닙니다. 이거 잡고 있다가 손은 얼고 저 아이 살리려고 그러다가 나도 죽겠는데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은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살았지요. 만약에 최강식 대원이었다면 어떡할까요?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부르짖지 않겠어요? 형, 나 좀 살려줘. 제발 그거 끊지 마. 형만 살아. 그리고 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영화에는 그런 거 종종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가락이 잘렸지만 후배를 살린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한국 등반대원에 지금까지 전해지는 미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잘라버립니다. 전도는 지옥에 떨어져 가는 자를 붙들고 있는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전혀 감동이 안 되겠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얘야 나 좀 살려줘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동생을 부르고 형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사춘기라고 자녀들을 포기했습니까? 아직 어리다고 포기했습니까? 할 일이 많다고 포기했습니까? 대학 보내야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마귀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인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제의 기적을 누리십시오. 섬기십시오. 돌보십시오.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